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의 하나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 전함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통일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틈만 있으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해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틈만 생기면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틈만 있으면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들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사단의 그 간계와 그리고 그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과 그 사단의 우리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하여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정이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 만들기 위해 뭐예요?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즉시로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벌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왜 그냥 두시겠어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강원도에서 물고기를 잡아올 때 그 물고기를 싱싱하게 잡아오기 위해서 뭘 둔다 그래서 거기다가 천적 물고기를 둔다 그랬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지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가끔 그런 인터넷에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신 분과 사단이 이렇게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랑 예수님과 무슨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선의 신이고 사단은 악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이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절대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단도 그 쓰임이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에 무적행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누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아이성 전투를 살펴봤잖아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되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버릴 게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단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왜 이 전신갑주, 쉽게 말하면 옷을 입는데 허리띠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느냐면 오늘날하고 그 당시 옷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허리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지 입고 윗돌이 입고 바지 후크 잠그고 자크 올리면 그냥 안 내려가고 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옷은 어떤 예전 무슨 로마의 무슨 싸움 전쟁이나 뭐 그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여자들은 드레스, 남자들도 통으로 짠 옷.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에 끌려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뛰거나 뭔 싸움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옷에 걸려서 자빠지거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올려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가요. 활동하기도 쉽고 싸우기도 쉽고 달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거기에 의상 착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제일 먼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하라? 근신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무슨 달리기 대회 같은 거 할 때면 이렇게 나가서 준비 동작 하기 전에 뭘 묶어요? 신발끈. 괜히 신발끈 쭉 잡아당겨가지고 제일 세게 묶어갖고 벗어지지도 않을 만큼 꽉 묶습니다. 왜 묶어요? 빨리 달려보려고. 그냥 신발끈만 빨리 그냥 꽉 묶으면 빨리 달라지나요? 아니죠. 신발끈을 꽉 졸라매면서 왜? 마음도 다짐을 하고 빨리 달려보겠다 결단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띠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정의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그걸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 갑자기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자꾸 고를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이렇게도 그냥 천지백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제쳐주고 자꾸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겨. 갑자기 기억도 못하고 있던 약속이 갑자기 생겨.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뭔가 생겨나고 주의가 자꾸 산만해지고 갑자기 약속들이 생겨나고 갑자기 테레비가 틀고 싶어지고 갑자기 안 하던 냉장고 청소를 하고 싶어지고 저 화장실 왜 저렇게 더럽게 보이는지 갑자기 성경 읽으려다가 일어나고 그걸 한두 시간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면 또 그냥 뻗어가지고 다 그냥 내려놓고 참 이상하죠? 성경을 읽으려고만 그래.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뭔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아차차차차 집에 가스를 꺼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든다던가 그러면서 자꾸 우리라는 건 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진리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열심히는 합니다. 이럴 때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사울처럼 열심히 특심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잘못된 종교적 확신과 열심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대요.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잘못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메이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이단뿐 아니라 메이커가 아닌 사설 메이커들이 있어요. 사설 메이커들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답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된 확신을 꺾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부터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뭘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16장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한 장 더 넘기셔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오전에 제목이 나오죠? 스스로. 자, 성령님도 뭐로 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셨다고요. 그 모습을 우리들도 보고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24장 25절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다 풀어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내어주셨더니 그들의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 전까지는요, 눈이 안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눈을 떠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31절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뭘 가르치신다고요?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신다고요. 그 진리가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동생분이 세우신 교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 그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싸우지 않는다.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하나의 새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충만해지요? 진리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뭐예요?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걸로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왜요? 그 싸우면 그 틈에 누가 들어간다? 사단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진리와 뭘 계속 동일선생해 놓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뭔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인데 영어에 더라는 THE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그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지칭하는 정관사가 돼서 더 사랑 그러면 더 러브 하면 뭐예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게 되겠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식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말라가는 세상에 참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 군데만 찾아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무엇과 무엇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난무할 것이다. 언제요? 지금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은 무엇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와서 미혹을 한다 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은 목자의 뭘 안다고요? 음성을 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5장에 그러잖아요. 영을 다 분별해라. 거짓 영이 나타났다. 뭘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 말로써 그들을 분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생긴다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목숨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뭐도 아깝지 않아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진리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좀 아까 저녁을 먹고 오는데 보성이랑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 어린이를 끝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하필이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애가 나왔대. 근데 걔가 무슨 거기서 교육을 하는 애였다 그랬나? 네, 교육을 하는 애일 정도로 거기에 교리에 아주 심취한 애. 그러니까 이 보성이가 선임이니까 왔으니까 뭐 물어보면서 막 조사하다가 걔가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한 40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교회를 다녔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면서 보성이가 하는 말이 걔가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유창하게 자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등병으로 처음에 들어오면
선임들이 무서워서 잘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잘못된 거짓 진리지만 그 거짓 진리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니까 뭐예요?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담대함이 나타나요. 올바른 믿음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짓된 믿음에도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세상 사람들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식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신과 담대함이 없겠어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참 진리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서라도 순교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 잘못된 거짓된 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예요? 흔들어 놓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어때요? 부활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가고 사람들 흔들어 놓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가연설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상한 소리에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으면 죽으면 끝난다, 육체의 감옥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알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으니 이제는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지금 이 잘못된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영지주의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진리,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에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너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신앙 문답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시 신앙 고백서, 기독교 강요, 제네바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무수히도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학습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때로는 문답을 통해서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가 바르게 탁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그 진리에 서서 이단들에게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영종도 와서 한 일이 뭐냐면 10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수요일마다 10년 동안 기독교회부터 시작하고 그거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나 10년을 하셔도 애매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한 30년 더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는 주일 저녁이면, 아예 독일 기독교는 정해놨어요. 주일 저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의하게 돼 있어요. 매주일마다. 그게 그래서 52주에서 1년에 딱 한 번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돌아가고 나면 다음 년도에 또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왜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거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지우기 같은 게 있어.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겐 참 감사해요. 해도 또 마르지 않는 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기독교 강의 같은 거 할 때 프리툼을 나눠드리고 이런 걸 했던 게 쉽지는 않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듣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진리는 딱딱하다. 교리는 좋지 않다. 교리는 자꾸 우리를 편가르게 하고, 그러니까 교리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러는 분들이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자기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성경관,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교리적이야. 무슨 교리예요? 자기만의 교리가 있어.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똥철학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세워진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교리 안에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을 받지 않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 3, 4, 5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멤버십을 갖춰놓고 추가로 깊이 파. 참 무서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리를 통해 바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몇백 년 아니면 종교개혁 때부터라면 한 500년 가까이 몇백 년 동안을 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걸 총망라하여 종합해 놓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뭐 하냐면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우리는 교리적이다, 교리적이지 않다? 교리를 안 배워도 교리적이다. 그러나 그 교리가 올바른 교리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 바른 진리 위에 내가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걸 수중하고 그걸 내려놓고 다시 세워가면서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라는 표현을 하죠. 왜요? 교회 안에 교리가 4개야. 저쪽은 바울파, 이쪽은 아볼로파, 이쪽은 게바파, 이쪽은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만의 교리가 있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리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로 모여야 돼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고 메이커 이단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안에 준 메이커 이단적인 생각들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시대의 풍조와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